출애굽기 4장 강해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신 내용이죠.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2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애굽에 가라고 하셔놓고 가겠다라는 가고 있는 그를 죽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만나 갑자기 죽이시려 합니다.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 모든 급박한 상황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 그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할례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그에게 내 백성이 된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한 거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내시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모세는 당연히 그 할례를 그 두 아들에게 행하고 출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뒤집어진 거죠. 출발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근데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서 이것을 면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에서 낳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덤벙 먼저 뛰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언약에 위배된 일이다. 내 질서가 완전히 무질서해지게 만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때에 이제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일을 진행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모세의 가정 가운데에 회복시켜준 일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굉장히 이 할례라는 것을 신약까지 훑어보자면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지만 이 부분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굉장히 모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겠지요. 근데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걸 보면 그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는 그때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싸움, 전쟁, 땅을 점령하는 일이 아니라 할례부터 받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모세까지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할례를 행하게 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의 그 할례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내용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하나님께 할례는 매우 중요한 증거였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증거가 바로
할례였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의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자기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을 행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길에서 십보라를 통해 두 아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몸에 갖게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이다 라고 한 그 내용은 이제 당신은 참으로 할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히 어디로 가십시오? 애굽으로 가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해 내십시오.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 할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할례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건 그저 보여주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어디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증거입니다. 몸에 받은 그 할례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율법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있기 전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생각하기보다는 몸의 할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십보라의 말은 이제야 당신은 참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자녀 두 아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여호와의 백성이며 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몸에 받고 여호와의 백성을 구하려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할례에 관해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죠. 그 성령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초림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두고 우리가 할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텐데, 이것은 DPBS 들불교회 그 성경 공부 그 시간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